오늘 1월 둘째 주 1월 10일입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친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롭게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책망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루에 한 장 읽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실천을 했나요? 자, 실천한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오늘은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원한 말씀 예레미야와 바룩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여호와여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중 하나예요. 주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이것을 다 외운 친구는 동영상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면 또 우리 친구들에게 상품을 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얘기 5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최초로 이 땅에 살았던 두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와가 사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배웠겠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하셨어요. 또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 중 잃어버려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에 암송했던 시편 119편 89절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기록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기 원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최초의 말씀은 돌판에 기록된 것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두 기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성경에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의 자리를 차지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모세에게 성경에 기록할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들려주셨어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 관해서, 노아와 홍수에 관해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이 땅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에 관해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때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위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66권이나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은 두루마리가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인쇄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옮겨 적어야 했어요. 이렇게 옮겨 적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아주 조심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의 실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는 것을 방해해 왔어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파괴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사탄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아버지인 아몬 왕, 그들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에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고 그 다음 왕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야김은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여호야김은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금 우상을 세웠고 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백성들을 왕을 따라서 죄를 지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젊은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왕과 백성에게 경고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은 백성들이 가슴이 아파서 울면서 회개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화를 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피해서 숨어 있어야 했어요. 예레미야가 숨어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내가 하는 말을 모두 적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백성들에게 또 보내시려는 걸까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는데도요? 그래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언젠가 그 사람들이 모두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아주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야김 왕이 화를 내면서 또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면서 그 말씀 듣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언젠가 하늘나라에 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역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을 미워하세요. 그런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짓말하고 화내고 훔치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죄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인 하늘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는 친구인 바룩을 불렀어요.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바룩이 기록해야 할 말을 주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의 기록을 마치고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갇혀 있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일에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유다의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드리며 각자 악한 길에서 떠날지도 모른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룩은 곧바로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예레미야가 시킨 그대로 했어요. 젊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다른 사람들도 이 놀라운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서기관은 서둘러 왕궁에 갔어요.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서기관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같은 방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바룩이 하나님의 전에서 들려준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지도자들은 상당히 흥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즉시 사람을 보내어서 바룩을 데려오고 또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어요. 바룩이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말했어요. 바룩, 여기에 앉아서 우리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시오. 그러자 바룩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은 두려운 눈길로 서로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다는 말씀을 처음 들어보았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그들은 거짓말을 했거나 물건을 훔친 것 등 각자가 저지른 죄스러운 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왕에게 꼭 전해야겠소. 그들이 바룩에게 말했어요. 이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소?
청컨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예레미야가 불러준 모든 말씀을 내가 목으로 두루마리에 기록하였습니다. 바룩이 대답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나요? 그러니까 바룩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었어요. 그러자 지도자들이 바룩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있는 곳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도자들은 두루마리를 서기관의 방에 둔 채로 나와서 왕을 만나러 겨울궁전으로 갔어요. 겨울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 궁전은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궁전을 따로 만들어 놓고 겨울에는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궁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겨울궁전으로 왕을 만나러 갔는데 왕은 불 피운 화로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했어요. 우리는 여호야김 왕이 캐묻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이 모든 말을 했느냐? 그리고 왕은 두루마리에 적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신하를 보내어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어요. 신하가 두루마리를 가져오자 왕은 신하에게 그 두루마리를 읽게 했어요. 왕과 함께 모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신하가 두루마리의 한 부분을 읽기를 마치자마자 여호야김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두루마리를 빼앗아 읽혀진 부분의 일부를 칼로 잘라낸 다음에 화난 얼굴로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세 사람은 왕이 두루마리를 오려서 불에 던지는 것을 말리려 했지만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왕은 두루마리 전체를 불태울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리고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되었을까요? 오늘 암송 선고는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98절에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어떠한 왕이나 불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말씀을 파괴하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어디서나 성경을 구할 수 있지만 사탄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컴퓨터, 온라인 게임, 또는 친구, 또는 TV, 학원, 공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온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앨 수 없고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도 왕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죄로 물든 마음인가요? 그 후로 왕은 신하들에게 바룩과 예레미야를 찾아오도록 명령했어요. 왕이 왜 그토록 찾기 원했을까요? 아마도 왕은 그들을 죽이려 했던 건가 봐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왕이 지은 죄와 두루마리를 태운 것으로 인해 왕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왕은 경고하였지만 왕은 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왕을 벌하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여호야김 왕은 적국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예레미야는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고 그 말씀을 파괴하려 했어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그 어리석은 왕이 파괴하려 했던 것이에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신약이 기록되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은 경고하셨지만 자신의 왕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나라에 퍼져나가자 각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기 원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누군가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그 후에 영국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된 영어 성경을 번역했어요. 지금처럼 책의 형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손으로 옮겨 쓴 필사본이었는데 아주 두껍고 값비싼 책이었지요. 그때는 성경책이 몇 권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성경책을 두는 건 불가능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어떤 사람은 근처 도미를 갖다 주고 성경을 빌려 읽기도 했지만 하지만 영국 왕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없었어요. 구텐베르크가 자신의 인쇄기로 제일 먼저 만들고 싶었던 것이 성경책이었어요.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은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는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그는 영국에서 쫓겨나고 목숨조차 위태로웠지만 왜요?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틴테일을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 신약 성경 수천 권이 영어로 번역되어 영국으로 가는 배에 몰래 숨겨 많은 사람들의 신약 성경을 손에 들게 되었어요. 윌리엄 틴테일은 성경책을 또 인쇄를 하고 또 인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계속 자라는 것 같지만 지금처럼 눈 내리는 날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앨 수도 없고 영원해요. 말씀을 읽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자 선생님이 말씀을 했어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일이 있은 후 틴테일은 구약 성경을 영어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원수들이 틴테일을 그냥 두지 않고 틴테일을 찾아내어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후에 에드워드 왕이 영국의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 영국 안에서 성경을 인쇄할 수 있었어요. 누구든지 돈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살 수 있었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앨 수 없고 영원해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나요? 오늘의 요절의 말씀 외운 친구들은 동영상을 찍어서 각반 선생님께 보내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또 다른 상이 주어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있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